말씀은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모든 가르침의 중심축이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을 요약하라 이러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겁니다. 요걸 가리켜서 또 10계명의 첫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요것을 긍정형으로 바꾸어서 다시 쓴 것이 오늘 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다림줄이다. 그래서 내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보려면 내 사랑이 온전히 그분에게 향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정확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사랑의 이 양이 사랑의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지금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안 그러면 세상으로 많이 가 있는가 이게 내 신앙을 점검하는 제일 정확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 이 말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낭독할 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 바쳐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저녁에 와서 마음과 힘과 목숨 다 바쳐 주님 사랑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족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인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점검했던 것은 오늘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고 성공했는가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침 출발할 때도요. 하나님 오늘 좀 형통하게 해주시고 좋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달라. 이러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것이지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가면서 CBS 극동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그거는 정말 옛날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종치기 이야기예요. 영국에서 종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종치는 걸 너무 사랑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가난했는데 종을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으로 가고 둘째 아들은 옥스퍼드로 가고 이분은 임종할 때도 벌쩍 깨더래요. 왜냐하면 지금 종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건 옛날 예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못 살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격려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처럼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그러나 여전히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출발하고 하루를 돌아와서 반성할 때는 오늘도 내가 마음이 주님께만 온전했던가 그걸 점검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자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리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라는 말이 하나라는 말은 모든 실제를 붙드시는 능력자는 복수자가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모든 건 그분에게 결정되는 겁니다. 학교 가든 직장 있든 사업을 하든 어디 가든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은 한 분이지 여기는 이분이고 저기는 저분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한 분이라는 말은 그분은 변덕스럽거나 신실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통하고 지금은 안 통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요 그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신 말씀이나 한국에서 하신 말씀이나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준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세워야지 우리 마음대로 더했다가 뺐다가 줄였다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리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인 여호와십니다. 한 분이시고 전체이십니다. 충성은 그분에게만 가야 됩니다. 매력적인 신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찾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더 부유한 약속을 하는 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의 신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들은 노예요. 그들은 나라가 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리 주장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그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여호와, 한 분이시고 전체이시다.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다 오케이 하더라도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뭐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정말 자발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해주십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게 됩니다. 그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충성과 예배로 표현됩니다. 충성과 예배가 뭡니까? 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는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 구체적인 거죠. 사랑은 좀 넓은 걸 하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은 경외입니다. 그럼 경외는 또 둘로 나눠집니다. 충성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고 싶으면 충성하는 거고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로 뭐 난 하나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이거는 전인격적인 투신입니다. 최상급입니다. 여기 마음은 중심이고 성품은 정서적인 것이고 힘은 활동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전 존재와 전 자원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너무 귀한 내용 아닙니까? 힘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다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힘 있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 갖고 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약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약한 것 갖고 다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다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느 양인가는 중요하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내 사랑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다 안 갑니다. 하나님께 다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여러분, 두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면 진짜 힘듭니다. 뜻을 딱 정하면 쉽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딱 정하면요,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뜻을 안 정하고요, 자꾸 기회를 보려는 사람은요, 계속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냐? 경외고, 경외는 예배요. 그리고 충성이고, 그 예배와 충성은 어디에 기초한가? 그 바로 말씀에 기초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이 제2 본성이 되게 해라. 이해하고 소화해라. 암송해라. 말씀이 제2의 본성이 되게 해라. 말씀이 내 뼈까지 스며들게 해라.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는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요,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제2의 본성이 됩니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그죠? 부지런한 사람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움직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말은 부지런히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반복하고 주입하고 각인시키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서 좀 대화가 되잖아요. 이때 가르치고 길에 행할 때 가르치고 뭘 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가르치고 누웠을 때 잠자리 들기 전에 가르치고 일어나 시작할 때 가르치고 신명기는 항상 다음 세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강조가 신명기만큼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교육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무대는요, 가정입니다. 우리 영국 가서 이제 레이지 교회 가보면 거기는 가정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요, 이 가정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 부모 신앙, 자녀를 이거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나이 든 분들은 거의 다 한 번도 자녀를 신앙교육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가르치시면 된다고.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지. 어떤 여러분을 내가 뭐 어떻게 정죄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처음 듣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잠을 잘 때 마지막 듣는 것도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우리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물으면 24절에 부모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다.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날 너에게 증가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또 가르쳐라. 네? 모세가 끝까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에게 가르쳐라. 잠언 6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야, 여러분 대단한 구절이죠.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요, 이 말씀이 다닐 때 부모하고 못 다닙니다. 다닐 때 뭐가 인도합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겁니다. 잠잘 때 뭐가 보호합니까? 말씀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깰 때 누구 말을 듣습니까? 말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계속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깰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갖고 또 출발하는 겁니다. 길을 갈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거고, 잠을 잘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때 뭐가 보호한다고요? 말씀이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 어미와 내 아비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요, 우리 이 세대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가정을 이룰 때요, 하나님 모르면 정말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치고 그리고요,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수받은 이 믿음을 나는 잘 전달해 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세대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이 세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요, 더 훌륭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하여튼 기회 있으면 말해야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왔다 갈 때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은요, 실제로 어색합니다. 그런 거. 부모도 어색합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실제로는 불안해하고 두렵고, 이때요 부모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부모 부족합니다. 자녀 앞에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잘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달고 오면 그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우리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흘린 거 지금도 내한테 생생하다고요. 근데 그런 추억을 안 남기면요,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새겨야 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일었을 때든 앉았을 때든 잘 때든지 하여튼 기회를 삼아서. 그리고 마지막 기억의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작은 노력에 비해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여러분, 이게 경문이죠. 이 미간에 붙여, 이거는 가죽으로 만든 붙이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넣는 거고요. 문설주에 붙이는 걸 매주자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가면 집 들어갈 입구에 대문에 또는 호텔 방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말씀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들어가다가도 이거 있구나 말씀 생각하는 거죠. 나가다가도 말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치 없이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먼저 뭐 하라 돼 있습니까? 레위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라. 자기 옆에 둬야 읽습니다. 자기 옆에 두지 않으면요, 읽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요, 안방에도 있어야 되고 응접실에도 있어야 되고 부엌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읽기가 쉽지. 성경책 그냥 막 하나만 두면 되지. 정말 인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닐 때도요, 요즘은 다 그 채널을 다 이렇게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잖아요. 세팅.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 다 그렇게 세팅해 놔야지 손이 쉽게 가는 겁니다. 이런 장치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왕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등사하라고요, 등사. 등사해서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또 내 것이 되고 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들으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할 때 이브가 남편에게 함께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것과 같습니다. 이브는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 안 듣고 엉뚱한 말 듣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경험, 내 생각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이브가 아담에게 제안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브가 보기에는 정말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따먹고 같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그러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본인이 먼저 준행하고, 그리고요,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내가 전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성탄절 좋은 계절입니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 우리 오늘 한번 밥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기도하고 한번 먹자. 그러면 애들이요, 생각보다 기도합니다. 부모가 지레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 안 돼요. 부모가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딱 새기고 기억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 손해 아닙니다. 더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나타내 주시고요, 더 풍성한 관계로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만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